우리가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 것인가는 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자세히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중에 여러 모습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본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분은 조지 뮬러라는, 그분을 향해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역사상 가장 뚜렷한 기도의 용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서 부르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독일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14살 때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자 세관원인 아버지, 엄격하신 그분 밑에서 자라면서 삐뚤하게 가진 잘못된 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어린 나이에 술을 마시고 어린 나이에 싸움패에 가담해서 이 동네 저 동네 싸움패들과 싸움하고 불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늘 아버지 호주머니를 뒤져가지고 훔쳐서 늘 허랑방탕한데 그의 생애를 계속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어머니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바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예를 써도 자기가 담고 있는 습관이라는 거대한 무의식이 그를 며칠 못 가서 결심을 깨고 또 옛사람으로 사는 모습 반복이 돼서 이제는 자기가 자기에게 포기해 버릴 어떨 때입니다. 아버지가 워낙 교회 가는 것을 좋아하니까 교회를 그래도 나갑니다. 그러다가 조그만한 그룹 성경 공부 통해서 거기에 젊은 목사가 조지 뮬러가 자기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새롭게 살려고 해도 그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것을 고백할 적에 이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뮬러야, 나쁜 버릇은 단번에 바꿔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나쁜 버릇이 있다고 버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라. 말씀 앞에 서라.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라. 자기 자신이 자기를 버렸는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그 말에 그는 다시 용기를 얻어서 말씀과 기도로 그 생애가 다시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가 경건주의자들의 본산인 할레 대학에 입학을 해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믿음의 평생 멘토인 프랑케라는 200년 전 믿음의 스승을 만나 그분의 책을 연구하고 그분의 삶을 추적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 인생으로 그의 생애가 바뀝니다. 그는 선교사를 지망했습니다. 당시 콜레라가 유럽의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낼 적에 영국 브리스톨 마이어스라는 그곳에 목회자가 없다는 말을 듣고 한 200명 모이는 그 교회, 콜레라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부임해서 그는 말씀 사역합니다. 그때 200명의 성도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주변에 많은 가정들이 죽는 걸
자기가 갔을 적에 처음 한 사람이 감염된 그 사람 외에는 전체가 그 콜레라에서 기도하고 또 자기 삶을 단정하게 규정 따라해서 딱 한 사람, 처음 죽은 사람 외에는 한 분도 콜레라에 감염되지 않고 모두 건강에 살아나며 기도의 능력을 그는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곳에서 안정된 교회를 하는 어느 날 바그다드에서 선교사로 와달라는 말을 편지로 받고 이제 내가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는 오늘 마지막에 어려운 성도집을 방문하는데 한 집이 아이를 잃고 엄마와 어린 아이들만 있는 그 가정을 볼 적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뮬러야, 바그다드도 선교지지만 네 옆에 이 고아들 눈에 보이지 않느냐? 네가 이곳에서 다른 선교 해보지 않을래? 그 말씀을 듣고 그는 바그다드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30살 나이가 되었을 적에 교회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고아 도와라, 또 과부 섬겨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말이야, 내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습이 내 생애통에 드러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 그에게 도움의 손길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는 93세 한 50여 년의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사람에게 달라고 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슨 일이든지 눈에 보여서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대로 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고아원을 짓기 시작하고 그리고 고아들을 계속 여러 곳에 고아원을 만들어가면서 뒷받침하는 일을 하는데 93세 된 날까지 15만 명의 고아를 유럽과 영국에서 그리고 선교지에서 돕는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그분 배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안 도운다. 안 주시는데 왜 이래?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주인지 주셔야 일하지. 말이 맞는 말이죠. 네. 하나님의 종인데. 그리고 평생에 그가 사역을 하면서 30살 때부터 그는 기도 제목을 매일 적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그리고 꼭 비워놔요.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는가. 우리가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는 간절합니다. 그죠? 그런데 기도 응답한 것을 기억이나 하십니까? 돼지면 제가 잘나서 했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참 안 합니다. 제가 헌금을 받아요. 감사금을 너무 못 하더라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그는 늘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또 응답을 어떻게 받았는가를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노트를 정리하니까 5만 번 기도했던 것을 5만 번 응답받은
그 기록들이 그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돕는다.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쳤냐면 중국의 복음의 아버지라는 허슨 테일러라는 젊은 청년, 그분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은 이 페이스 미션이라고 해서 오직 믿음만으로 신앙 선교를 한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숫자의 중국의 선교사를 그분이 이끌고 가서도 단 한 번도 조지 뮬러처럼 다른 사람에게 돈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믿음 선교라는 새로운 선교 장을 여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가 조지 뮬러와 허슨 테일러에게만 있는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독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독백으로 잘못 생각합니다. 내가 말하는 말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신다. 독백입니다. 독백이 아닙니다. 대화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 어떤 때는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붙잡고 조지 뮬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냥 성경 공부로 끝나면 지식의 축적이 있을 수 있지만 내 삶에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확인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분들, 성경 공부의 목적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목표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내가 숨을 내쉬는 것처럼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잡아가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는 용서하시옵소서입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모든 찬양, 캐토릭의 미사부터 찬양의 순서를 보면 키리에 엘라이손이라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로 시작됩니다. 내 믿음의 스승이신 박윤서 목사가 언젠가도 이 얘기했습니다. 80이 되던 때 제자들이 그분 80을 기념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한마디 선생님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80 묵은 흉악한 죄인이 말을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저는요, 야, 세상에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있는가 그랬는데, 내가 그 나이를 들고 보니까 그 기도가 내 기도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자신을 세워보고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나가지 못한 내 모습,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늘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못된 것,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는 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업의 열매보다 가장 큰 것은 내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도의 열매로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같이 누리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건가? 그랬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는 대신에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밤중에 일어나면 잠이 빨리 안 드는 이유는 나라를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한두 시간 또 있다가 또 엎어져 잠은 밤 2시, 3시에 일어난 그것이 오늘 내 일상이 돼버리더라고요. 언제든지 일어나서 주님, 이 나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니었습니까?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의 파도가 혹시 끝나는 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 살아갈 적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파도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인생,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지 좋습니다. 내가 당한 모든 일에요. 모든 일에, 크든지 적든지, 얼른 볼 때 시시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어제 기도했는데 이긴 줄 알았더니 또 무너진, 그래서 이처럼 반복해서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창피합니까? 그래도 기도하세요. 미쁘시고 오르신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나를 향해 다시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호흡을 내뱉는 것처럼 우리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성령 역사하심을 호흡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영혼의 호흡입니다. 모든 일에 이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대부분 성경에서 나타날 적에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쓰여지는 단어가 기도입니다. 간구는 하나님 앞에도 졸라대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에게도 졸라대는 것이 똑같이 간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진 것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지가 일용할 양식을 구걸하듯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너 기도하라 더 열심히십니다. 기도와 간구로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자세야 되는가? 기도와 간구로 아래의 태도는 감사함으로. 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손길 아니던 것이 있던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것을 기억해 드렸습니까? 기억하지 않는 것은 배은망덕이고, 기도하는 것은 감사합니다. 감사는 또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요, 계속 감사하면 감사가 꼬리를 물더라고요.
근데 감사하지 않고 저주의 말을 하면 이 사람도 욕하고 싶고 저 사람도 욕하고 싶고 저 사람도 욕하고 싶고 저 사람도 욕하고 싶고. 감사하면 감사의 새 눈이 열리고 새 세상이 열립니다. 감사할 새 세상이. 감사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예수 안 믿어보려고 노력했고, 아니 믿어보려고 노력했든지 안 믿어져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그러면 내 삶에 기본이 딱 서요. 그렇지 않고 나 혼자 있으면 저 우주에서 파라 떠는 깊은 외로움 속에, 흑암의 외로움 속에 불쌍한 존재.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의 기준이 딱 서고 내 자리가 있고요. 하나님 만난 다음에 나는 인생이 됐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모든 인생은 동물계에서 못 벗어납니다. 인생이 인생인 것은 내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심 때문에 인생은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참 생각하면 심려막측합니다. 나를 만들었으면 이 컴퓨터처럼 내가 클릭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대주면 좋은데, 나를 인격으로 대우하셔서 사랑하셔가지고 인격으로 대우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유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자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자유로, 내 자유의지로. 컴퓨터가 나보고 내가 갖고 있는 우리가 만든 컴퓨터가 나보고 감사합니까? 그것들이 나를 사랑합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늘 아침마다 눈 뜨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찬란한 하루를 시작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절망이고 저주고 흑암이고 nothing, 허무지 허무. 하나님 계시니까 내 인생이 펼쳐지고, 하나님 계시니까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또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고 느끼고 누리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계시기에 내일에 대한 소망이 빛납니다. 망하려면 진정 망했지. 그 큰 사랑으로 끌고 와서 여기서 나 망하게 하겠습니까? 그죠? 맞죠? 그때 망했지. 당신 그때 망했다고. 그런데 신묘막측하게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노력으로 왔다면 또 실수하고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왔다면 내일을 찬란하게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이죠. 내 능력이면 나는 기진에서 없어졌어요.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미래를 생각할 때도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자식들이 우리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 앞에 앉아서 나와 교제하고 얘기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없지 않아요. 그죠? 안 키워보세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너 내게 아뢰라.
내가 정말 좋아하거든 네가 내게 하려는 걸. 하나님이 그처럼 좋아하는데 왜 안 하십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우리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 우리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느껴보고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 평화, 하나님 존재가 갖고 있는 그 평화, 그 평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되 어디로 베푸시는가? 내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 기도로 엄청난 수많은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보다 더 급한 것이 있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이 두르고 계시는 영광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안아주십니다. 내 소유, 하나님께 기도해서 늙을 수 있습니다. 내 사업, 하나님께 기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문제 해결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급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감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이 하나님을 제가 언젠가 만나고 참 많이 가슴속으로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진짜로 통째로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사람들은 나를 평가할 적에 내 역량을, 내 소유를, 내 지혜를, 내 업적을, 내 생김새를 보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시고요, 내 마음을 보셔요. 하나님만이 나를 통째로 좋아하시고 통째로 사랑하셔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 사람들은 보는데, 예쁜 얼굴도 세월이 지나면 다 늙어져서 그것 보고 좋다, 이쁘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첫 번째 만나는 지점은 언제나 내 마음입니다. 그걸 3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적에 다윗의 7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고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나 여호와는 그 사람 마음을 본다. 이 세상 다 내 성공을 보고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잘난 것, 그리고 성취를 보고 그분의 스펙을 보고 어느 학교 나왔다, 나 이 말 들으면 그 다음부터 은혜가 딱 막히는 것이, 가끔 그 큰 집회에 가보면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고 그거하고 말씀 전하는 거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느냐 바로 전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그분이 공부했던 학교가 말씀 전하는데 무슨 힘이 되고 유익이 되냐고요.
하나님, 진실로 나만 좋아하십니다. 진실로 나만 보십니다. 그리고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 찾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찾으신 것,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자기를 찾는 그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기도 함부로 늘 나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잘 드는 애, 어쩌다가 이런 멋진 비유를 같이 예를 들 수 있는가, 나도 나를 가끔 신통하게 생각할 때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습니다. 한 아이가 비가 많이 와서 소용돌이 속에 그 아이가 떠날 때가 옵니다. 그 아이는 아침에 나올 적에 엄마가 학교 간다고 아빠가 지난주 백화점에 사준 예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교 처음 나가는 날이니까 집에 배달된 교과서들 새거 백팩에 넣고, 그리고 새로 공부하기 때문에 학용품 도구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강물이 흘러가는 것, 그리고 떠내려온 것을 보는데 어린 놈이 제일 앞에 있다가 사람에 밀려서 떨어질 것입니다. 모두 어쩌나. 그런데 한 사람이 그것을 보다가 잽싸게 뛰어들어서 내려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 그 물결을 넘어서서 강 언덕에 다다려서 자기 그 아이를 올렸습니다. 누구냐면 아빠예요. 아빠는 자기가 일주일 전에 아들을 위해서 사준 옷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준 책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엄마가 쌈짓돈을 열어서 사준 학용품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그 자식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자가 어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권총을 들고 강도가 오면 내게 있는 모든 돈 줄 수 있습니다. 더 달라고 그러면 유가증서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 손가락 하나 내달라고 그러면 내가 내 목을 내놓겠습니다. 모든 아버지의 마음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네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앞에 우리가 오늘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들까지 너한테 주었는데 너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역사한 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존재가 누리고 계시는 평화로 나를 감싸 주십니다. 그 문제 응답 받으면 또 다음에 같은 문제가 나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또 걱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평화로 먼저 채워주시면 그 문제가 또 나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나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기도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0월 3일 날 안국동에서부터 광화문 거쳐서 쭉 내려가 봤습니다. 내 생에 그렇게 많이 모인 집회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크리스찬들도 증오가 보이니까 더 걱정되더라고요. 증오가. 이러다가 총회는 피로 끝나지 않을까. 저는 멍사도 모르고 촌놈이 서울에 와서 공부 시작하는데 4.19 나가지고 처음에 며칠은 뭐 크지 않았습니다. 모임들이. 근데 점점 커지기 시작한든지 끝나지 않고 부딪히니까 결국 피로 끝나더라고요. 5.18이 그랬죠.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87년 6.29는 당시 노태우 씨가 직선제로 마지막 순간에 바꿔서 끝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습니까? 또 기도할 것.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대의 유산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믿음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이 자유. 이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줘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 손주들에게 이 자유와 이 믿음을 전수할 책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때는 기도가 딱 멎을 때도 있어요. 한참 기도하고 있으면.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에 큰 평화와 확신이 막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만져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고, 이 말씀을 붙잡고 평생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왜 숨겨놓냐고요? 왜 그것은 죄시키냐고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기도 제목이 없다고요? 모든 일을 생각 안 하니까 그러죠. 모든 일을. 이 귀한 은혜, 오늘 또 내 것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적에 모든 지각이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를 감싸 주시는 주의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결실들이 눈앞에 드러나는 삶. 그 당시에는 하나님 보고 싶으면 조지 뮬러 보라고 그랬대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베푸시니 감사하고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내 삶의 영혼의 차양분이 되는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